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은 바로 성경 구절의 올바른 이해거든요. 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는 말씀으로 증거되었고요. 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데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과 그리고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죠.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세 부대 가운데 적합한 그런 해석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이 단락이 종교와 정치의 문제에 등장함으로써 자주 오해되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본문만큼이나 짧은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남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적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따르라는 충성심에서 국가의 전체성에 관해 요구를 반대하자마자 국가의 대표들이 신약 성경을 성서를 안다면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 하고 나면 위에 있는 권세에 이 굴복하라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권세의 권이라는 헬라어 단어 복수형 엑수시아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로 지상의 임시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사용한 이 권세라는 용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행정 담당관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의 방대한 국가 조직의 다양한 관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도보다는 기관과 지위를 차지하는 구체적인 행정 담당자를 나타내는 용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용한 권세는 종교와 도덕의 실제를 포함한 국가의 신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로 바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권력의 기원과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실제 행정 담당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이해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행정 담당자도 하나님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권위를 거역한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을 거스린 자가 된다고 라는 표현한 것은 한층 더 복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바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설정 또는 임명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세워주신 것은 실질적인 신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본문은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정치 권력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국가 질서에 대한 이 신학적인 근거로 간주되어서 불의한 이 정부 그리고 이런 정부에 복종하게 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되도록 결코 오용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 행동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을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윤리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오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의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사회 정의 실천 그리고 바로 복음이 공공의 진리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정치의 본질, 사회 정의의 실천입니다. 사회 정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교훈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갇힌 사람과 정의, 평등, 화평
이 땅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를 향하여서 바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됨을 우리가 보겠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최소한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양심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내뱉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우리 1장 말씀에도 길가의 돌들이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추구 두 번째죠. 그리고 정치 참여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추구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최소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치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됨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정치 참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회정의 실현이란 이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법과 질서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참여함을 인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되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을 담지하는 그런 것이 안 되고 바로 죽은 단체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레슬리 뉴빈 같은 선교사는 선교학자는 기독교 교회가 복음을 공공의 진리로 긍정해야 된다고 어제 살펴봤거든요. 바로 이것은 이기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붙잡고 또 예수의 진리하고 예수님의 진실하고 살아있는 길을 복음의 길이죠. 따르는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그렇다고 그저 자기 성장만을 증진하는 그러한 자기 구원만을 지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삼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공공의 진리로 긍정할 때 바로 그것은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악몽에서 깨어나서 잘못된 사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바로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사회 전체에 도전하여서 살아있는 교회로 개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서는 창조자의 지시에 응답하여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진리를 알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구비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물의 바로 복음의 공공의 진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